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생각, 또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떤 의지를 실현하려고 품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당연하다시피 한 거죠. 그런데 개나 고양이는 우리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고양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을, 어떤 의지를 갖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했구나 하는 이런 과정을 반성하고 이렇게 성찰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시 행동합니다. 느끼는 대로 즉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바로 합니다. 그 중간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걔네들은, 동물들은 즉각 행동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우리처럼 고민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과연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걔네들은 즉각 이렇게 실현합니다. 실천하고. 자연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자연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하죠.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자연을 넘어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수수께끼 같은 거죠. 어떤 질문인 거죠.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뭐라고 해줘요?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이렇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닮았다는 거를 그 해답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 해답을 믿고 그래서 그 해답 안에서 희망을 찾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하느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오늘 마리아가 마니피캇에서 하느님께 찬양을 올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가 하느님 안에서,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그것을 내 마음이 충만되게 깨닫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욕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다 욕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욕심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족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뭐 소유와 이런 향유와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자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 동물적인 아니면 자연적인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왜 화가 많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연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그게 있어요. 전 세계적 의학 용어로 등록된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아요. 그래서 막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화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화병이 많은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심한 사회여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 서로 이렇게 각박하게 여유 없이 아주 빨리빨리 성공이나 어떤 성취를 이뤄내야 하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화가 많게 만들었어요. 뭔가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고 뭔가 막 척척척 해결 안 되고 이러면 막 화가 나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여유있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느긋하게 오늘 아니면 내일 되겠지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 되지 않으면 막 혈압이 오르는 거죠. 그거 왜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아주 특수한 그런 사회적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내 감정이 이렇게 어떤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주입시켜 놓은 거죠. 계속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은연중에 계속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체득돼서 그냥 그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성찰할 때 내가 좀 화가 많구나. 내가 지금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경쟁심이 많구나. 경쟁심이. 우리는 지고 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고 못 산다는 게 우리는 만약 지면 경쟁에서 퇴출되면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하느님 안에서는 이미 내가 충족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치우치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은 너에게서 네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좀 못했다고 그래서 너 아웃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 오늘 고해소에 한 5분 늦게 들어갔는데 너 5분 너 지각했어? 너 그렇게 신부로서 불성실했으니까 너 아웃 뭐 이러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느님이 생각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풍요롭습니다. 관대합니다. 자비롭습니다.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태어나길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한국 사회가 워낙 이런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생각을 자비롭게 가지라고, 관대하게 가지라고, 은혜롭게 가지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회에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소명받았다고. 그 우리가 하느님을 안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막 화내고 막 서로 경쟁하고 막 아기다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살다가 과로사하거나 돌연사하거나 고독사하거나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한국 사회, 이런 사회에서 이런 환경 조건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님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지혜롭고 평화롭고 선하게 온유하게 서로를 대하도록, 이렇게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런 한국 사회에서 내가 태어나 살고 있다고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을 이제 은혜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이렇게 빚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졌다고 여기시고, 동정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의 방문자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